9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90세 할머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또 출산을 했습니다. 90세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상태로는 이미 불가능한 거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도 가능해지는구나.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작에 약속을 이행하셨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남들도 다 자식이 있는 건데 뭐 하면서 흔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임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 성취,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산하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삭,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2절 3절 읽어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4절 읽어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출산의 기쁨을 누릴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100살입니다. 100살. 물론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지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일부러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넘어 약속대로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때에 이 사라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찬양.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출산한 그 마리아처럼 말이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라의 모습. 6절, 7절이죠. 놀라운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의심한 거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경수가 이미 끊어졌는데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 이후에 사라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 갈등, 그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지 않고 웃었던 자신의 모습도 보였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가정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격,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계속 흐르고 많이 흐르고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임신 소식이 없어요. 자녀 소식이 없어요.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말이에요. 그로 인한 그 집안의 갈등, 상처가 극심하죠. 그로 인한 그 갈등은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람 민족의 그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던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게 된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런 중에 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 가까이 되었지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참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에 약한 것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국 이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기다리질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분명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기다림이 아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가요? 조급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기다리질 못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믿을 때에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명심하여서 나의 삶에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오늘 본문을 보는 중에 로마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이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이를 보나 육신을 보나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라이벌로 삼아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도 이럴 수 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나의 지식,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욕심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라이벌로 삼아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거목으로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